예,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성경으로 성경을 푼다라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특정 주제를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다루기도 하고 또 약간씩 다른 시각으로 다양한 의미들을 적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의 어느 특정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을 제시해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구약의 메시지는 신약의 밝은 조명 아래서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후 그 의미를 풀어주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성경의 총체적 이해에 있어서 매우 독자적인 그런 우치를 차지하는 구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제하시다시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이 시도 시편이라는 얘기 한 거죠. 44절 말씀. 곧 구약 성경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구약 성경의 전체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글이라는 사실은 주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생각하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니라. 그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특히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즉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그러니까 주님께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예수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딱 두 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이에요. 그죠? 근데 그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 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죽음과 부활. 굉장한 맥락이죠.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 복음은 뜻이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구원 사역에서 핵심입니다. 핵심. 왜 핵심이냐? 그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났으니라.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믿음이란 것이 뭐냐? 믿음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긴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나를 의로 여겨 주셨어요. 그의 죽으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게 되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의롭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났으니라. 내가 살아나면 이것들이 의로함이 되지 안 돼. 이것들은 벌을 받아야 돼. 그리고 난 못 살아. 이랬었으면 안 됐죠. 그죠? 그러나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도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내가 저들을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 피를 흘리시고 가시멸관을 쓰시고 창에 찢기시고 다리를 꺾이시며 모든 많은 사람의 횡포와 조석 가운데서도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잠자는 게 편하네요? 살아나서 고통당하는 게 편해요? 그러잖아요. 내가 죽어야지 더 살아서 뭐하노. 왜 그렇습니까? 살아봤자 인생 고해 같다 이거예요. 낙이 없다 그 말이죠. 근데 주님은 나의 영원한 낙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따라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셈이고 성경 곧 복음적인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속사적인 그 안목을 가지고 성경 절제를 들여다보면 막연하고 혼란스럽기조차 하고,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세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짝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짝이 안 맞는 꼭 혼란스럽기조차 했던 성경의 다양한 내용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제자리를 찾는 모습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한 분명한 메시지로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 구원의 안경을 쓰고 읽어야 된다. 나 같은 정말 안 익었고 더럽고 치사하고 매식하고 비열하고 졸렬한 나 같은 인간이, 야곱같이 지렁이 같은 인간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그 이해하는 방법은 구원의 안경을 써야 돼요. 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사적인 그러한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구약의 의식법들, 제사법들, 율법들, 성막, 성전, 언약궤, 출애굽, 출 바벨론, 다양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도들이 있습니다. 상징들이 있습니다. 모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구원과 또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과 연결되면서 분명한 의미를 들어. 이래서 그 의미마다 모형들이, 상징들이 다 이게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그 성막론 같은 거 배우게 되면 그런 거 많죠. 그때는 그 뚜렷하게 나오는데, 근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그게 다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래서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와 바로 그의 구원 사역을 설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구약 갖고 뭘 갖고 있냐? 창세기나 출애굽기 좀 할 수 있어. 다른 건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그렇다는 거예요. 다 거기에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 그 개혁자는 뭐라냐면, 성경에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는 해석은 그릇된 해석이다. 그 얘기는 성경 읽을 때마다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겠냐?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할렐루야. 예수. 읽어도 예수. 눈을 떠도 예수. 눈 감아도 예수. 발을 먹어도 예수. 성경 읽어도 예수.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빌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말한 그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자신 있게 증거하는 거예요. 좀 좋은 동네 이름을 어디서 태어난 걸 동네를 바꾸든가, 김일성처럼 백두산 혈통 어쩌고 하든가. 그런데 가장 버림받는 동네 나사렛 동네에 저 태어난 바로 그분이 모세와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준 그분이다 말이야. 내가 만난 사람이.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소개하죠. 또 후에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 읽던 그 이사야 글에서 시작하고 예수를 여기 있다고 가르치면서 그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구원의 계시적 내용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절반일 뿐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십자가 사건, 그건 절반일 뿐, 반드시
부활 사건이 동반돼야 하듯이 구원의 계시로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더불어 그런데 여기 더불어가 아니라 또는 그랬죠. 예? 이 카이, 이 그릭 말로는 성경만에 보면 카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는 그런 말이에요. 46절, 47절에 그 앞에 나오죠. 왜 카이라는 단어를 썼냐? 또는 한층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아주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귀중한 이야기다. 그 귀중한 것은 뭐냐? 귀중한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귀중한 선교. 아주 밸러블한 그러한 미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네,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8절에 읽습니다. 이제 설교 끝날 때가 됐네.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왜?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으니 이 얼마나 귀중한 성경입니까? 뭐 예수 믿으라고 해도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데 그것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오냐? 시작은 46절에 나오니까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 이거 다 그냥 있는 거 아니다. 다 이미 예정하신 거다 말이야. 또 카이, 정말 귀중한 것은 뭐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아까 이 장군께서 사도행전 1장 8장 말씀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네. 왜냐?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따르면 선교는 성경 일부에서만 언급하는 어떤 주변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또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핵심적인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더불어 선교를 이해할 때 비로소 구원의 계시로서의 성령의 메시지를 바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복음을.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돌출해내는 것이 옳듯이 성경 전체를 선교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 정당한 거예요. 마지막 골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켄티 교회는 우리의 시작은 이래야 됩니다. 예? 우리는 일꾼으로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성장한 생활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승리의 생활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우리의 섬김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아우트리치, 선교로 확장돼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맥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잠깐만 돌출해내야 돼요. 여러분 귀에 따갑게 30년간 들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선교라는 것이 선교사들이 자기네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내세우는 아전 인식적인 그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속에서 처음부터 포함하고 계시된 복음의 본질적인 불가분적인 귀중한 선교적 요소라는 거예요.
귀중한 선교적이었어. 그래서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레이트 커미션. 빌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후 우리 주님이야말로 그냥 사람이 아니시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예수님을 보니까는 은혜와 질과 충만하시고, 예? 아버지의 영광이 있고 독생자의 영광이 있고, 예? 깨달은 거예요. 야, 어떻게 말씀 구구절절이 하늘의 비밀을 저렇게 내 가슴에 다가오도록 첨미오도록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복음의 그 성경적인 성격을 여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빌립처럼 열심히 전도한 사람 없을 거예요. Come and see! 와보라.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니까 복음을 남에게 증거하지 않는 일이 실제로 가능할까? 저 사람 복음으로 깨달았어. 복음을 아는 사람이야. 복음 뭐야? 영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볶음밥에? 복음. 굿뉴스. 예. 아까 누가 얘기했어요? 굿뉴스. 나에게 그 굿뉴스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굿뉴스가 되지 않습니까? 예? 모두에게, 만민에게 굿뉴스. 나도 저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데 이걸 깨닫다.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깨달았고 복음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복음의 성격상 전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되면요, 성격상 얘기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복음은 선교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서 성경이기 때문에 같은 대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이에게 성화의 과정이 생략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내가 사실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닌데 나는 생티파이가 됐습니다. 성화가 됐습니다. 지금도 성화의 걸음을 내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과 함께 해주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믿고 그렇게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 성격상 반드시 증인을 만들게 돼 있어요. 복음은 성격상 증인을 반드시 할렐루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성화의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구원의 진리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자문해야 돼요. 복음의 증인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않는 이가 진정한 복음을 깨달은 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감격이 뭐가 있어요? 돈벼락 맞은 게 감격이 됩니까? 벼락 맞아도 여러분들이 못 가지고 가는 거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으로 성화의 과정이 없는 교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사실상 복음을 전혀 모르거나 총체적 복음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를 도외시하고 선교를 도외시하는 사람이나 교인이나 교회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의 선교적 속성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주는 것보다도 받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카운트해봐라. 그런데 우리는 움켜쥐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는 전반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이발리에이션을 해야 돼요. 평가와 교정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교정. 네, 교정 작업. 아까 옳은 길 따르라 의역이 찬송하셨죠? 교정 작업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기대처럼 단 한 번에 하나님의 나라를 왜 완성화 시켰는가? 한 번 쫙 완성시키면 좋을 텐데 그렇게 완성 안 시켰어요. 본문은 이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지시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초림의 지상생애는 구원의 사역의 성취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르실 때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이 세상에서 공생애 동안에 고생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나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마침내 실현된 구원을 만방에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넓혀나가는 이른바 이방인의 때.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니까 젠타일 아닙니까? 이른바 이방인의 때는 그의 재림에 이어질 수 있는 시대의 목입니다. 그게 47절 그 말씀이에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방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철저히 구원 사역의 성취에 있어요. 성취에. 우리 개인적으로도 성취의 생활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성취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따라서 그 일, 즉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그는 떠나셔야 됐습니다. 다 이뤘다 하셨고 내가 너희들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이제 그에게 더 이상 남겨진 일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떠나시게 된 거예요. 그 성취하신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전한 일은 그 뒤를 따라 강림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갖는 지상교회의 사명이었습니다. 지상교회.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일진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능력이 많으신데 그분은 너희 가운데 와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지상교회 사명이 생긴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거예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따라서 성령 강림과 지상교회 탄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처음부터 포함되었던 필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갑자기 돌출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사역의 종료를 앞두고 주님은 이 성령의 시대를 자주 말씀하신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의 시대가 도래가 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다 일일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전부를 명료하게 깨닫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 손 가까이 있느니라.
우리 저 멀리 있는 걸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림이 시작된 거예요. 첫 번째 오신 거. 그러나 그 나라의 완성은 단번에 완제품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지상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선교하여 얻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땅끝까지 선교해서. 주님은 한 번에 다 엎어버려서 다 그냥 그렇게 해버려서 뭐 우리까지 맡기세요? 귀찮게. 아니죠. 우리에게 그 뜻을 주신 거예요. 그레이 커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이 완성되면 비로소 주님께서 재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완성되면은.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그때 성숙되게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선교의 대의 임령이 완수되기까지는 그날은 임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그러므로 열쇠는 이 지상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열쇠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에 대한 깨달음과 바로 순종 여부. 거기에 따라서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기도 하고 단축되기도 하는 거예요. 빨리 완성되면 빨리 되는 거고. 성경 전체를 꿰뚫어보는 구원의 계시의 흐름과 선교적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몸담고 설교하고 있는 이 시대 구속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교회는 분명히 깨닫고 당연히 감당해야 될 선교적 과업을 그래서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거기 때문에 애당초 성령이 강림하셔서 새 시대를 여신 것이나 지상교회를 탄생시킨 목적이 바로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를 탄생시켰어요? 본문은 주님께서 친히 설명하신 대로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날 것, 여기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성자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자 시대. 그리고 47절 가서는 성령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상을 먹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다. 성령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는 언어는 그 언어의 뜻은 목숨을 걸다, 그런 뜻이에요. 목숨을 걸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목숨을 건 시대적 사명이 우리에게는 바로 선교의 신앙이기 때문에 아주 귀중한 선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 귀중한 선교를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후방의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밸류에블 미션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기쁨과 감사와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선교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